제가제를 위한 유마경 제작품 4.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에게 가서 문병하도록 하여라. 수보리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보리는 사위고의 브라만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성질이 매우 험악하여 부모와 친척들 사이에서 큰 걱정거리가 되었으나 출가하여서는 늘 선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수보리를 보고는 진노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의 잘못을 말하고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에 수보리는 잘못을 뉘우치고 크게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특히 무쟁 삼매의 법을 알아 모든 제자들 가운데 제일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보리는 공의 이치에 밝아 해공 제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일을 회상해보니 그의 집에 들어가 걸식을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저희 바로에 밥을 가득 채우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수보리님. 만약 음식에 평등할 수가 있으면 모든 법에도 평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에 평등할 수 있으면 음식에도 평등합니다. 이와 같이 걸식한다면 음식을 취해도 됩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음식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는 버려지는 음식물이 40%나 되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음식이 나에게로 오기까지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수많은 인연을 생각하면 음식 하나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보리여, 수보리여, 옷 입고 밥 먹는 것에 일상이 삼일거늘 어찌 그대는 분별심을 내는가라는 것입니다. 수보리님, 만약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 않고서도 그것들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며,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으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신체를 지니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음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에 탐착하게 되면 욕을 당하고 화가 미치며 허망함만 쌓이니 그 모든 것이 공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신상을 파괴하지 않고서도 한 모습을 따를 수가 있으며, 수행자는 비록 중생의 몸을 하고 세속에 머물지만 늘 부처님의 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애욕을 버리지 않고서도 해탈을 일으키며, 어리석음과 애욕과 함께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욕죄를 범하는 모습을 하고 해탈을 얻고서도 해탈한 것도 아니요 속박된 것도 아니며, 오욕죄는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말하며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산속에 버리는 것을 고려장이라 하면서 부끄럽게 여겼지만 지금은 요양원이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들은 요양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죽으면 화장도 하고 제사도 지내줍니다. 길가에 할머니 두 분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한 젊은 여자는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른 한 여자는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 것을 보고서 저 강아지보다 못한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한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불교는 효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자에서 신체가 죽는 것보다 마음이 죽는 것이 더 슬프다고 했습니다. 사성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사성제를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사성제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가 사성제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인연의 이치가 매우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법을 설하는 것을 연구하여 사성제를 고안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설한 것이 12인연이라면 사성제는 이 인연설을 알기 쉽게 알리기 위해서 체계를 세운 법문입니다. 12연기설이 이론적인 것에 대해 사성제는 이론적인 것인 동시에 실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전에서도 인연법을 본다면 능히 부처를 볼 수가 있고 고집멸도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사성제의 첫째는 고제입니다. 고제는 현실 세계의 참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현실 세계가 모두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로병사의 네 가지 괴로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괴로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이러한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색, 수, 상, 행식의 오온에 집착하는 괴로움 등 8가지 괴로움 속에서 윤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집제입니다. 집제는 현실 세계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가래와 무명, 번뇌의 애욕에 집착하기 때문에 12인연으로 한없이 윤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 있다고 보지 않고 마음에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멸제입니다. 멸제는 온갖 괴로움을 멸하고 무명과 번뇌를 멸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곧 열반이요 해탈입니다. 열반과 해탈이 곧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입니다. 넷째는 도제입니다. 도제는 열반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수행 방법을 말하며 이것은 팔정도라는 8가지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실천 수행을 말합니다. 이 사성제 중에서 고제와 집제는 유전하는 인과 세계이고 멸제는 깨달음의 목표를 말하며 도제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성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야 원에서 5비구에게 설한 최초의 설법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의 학자들은 성문이 고집하는 사성제의 견해를 파하기 위하여 일체의 제법이 공족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고집별도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집착을 깨뜨려서 사성제의 진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가에서는 사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고제는 한 생각 물든 마음이 생기는 것을 뜻하고, 집제는 그 생각이 거듭 이어지는 것을 뜻하며, 멸제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도제는 멸하지 않음을 철저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제를 모두 한 생각에 둔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증득한 것도 아니고 과일을 증득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과일은 수행공덕으로 깨달음을 얻은 지위를 말합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한 것도 아니고 증득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부가 아니면서도 범부의 법을 떠난 것도 아니며, 금강경에서 중생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법도 법 아닌 것도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다이고 모두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아니면서도 성인이 아닌 것도 아니며, 한 생각 깨우치면 중생이 곧 부처이고, 한 생각 미혹되면 부처가 곧 중생이라 했으니, 중생과 부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법을 성취했으면서도 모든 법에 상에서 떠났다면 비로소 음식을 취해도 됩니다. 일체의 모든 상은 허망한 상이니,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보리님, 만약 부처도 보지 않고 법도 듣지 않으며 저 육사외도인 불안나가섭, 말가리고 사리자, 산도야비 라리자, 아기다시 시사홈바라, 가라구탁 가전년, 니건타 야제다 등을 그대의 스승으로 삼아 출가하여 그 스승이 타락한 바에 따라 그대로 따라서 타락하면 비로소 음식을 취해도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브라만교와 베다 경전을 부정하는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많이 등장하여 인생관과 세계관, 우주관 등 여러 사상과 학설이 유행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들 사상과 학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6개의 학설을 육사외도라고 통칭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지만 진흙을 마다하지 않듯이, 보살은 세간의 온갖 꽃과 함께하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간 속에 지혜도 있고 본래도 있으며 깨달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떠나면 보살도 부처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보리님, 만약 온갖 사견에 들어가면서도 열반에 이르지 않으며
온갖 삿된 견해에 들어가야 진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견과 사견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양변을 볼 뿐이지 어느 것에 치우쳐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란에 머물면서도 판란이 없음을 얻으려 하지 않고, 판란은 부처를 만나지도 못하고 불법을 듣지도 못하게 되는 8가지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번뇌와 함께 하면서도 청정한 법에 떠나 있으며 온으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신체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 속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 의식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으로 비롯되며 고통과 번뇌의 모든 것은 생로병사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불법은 정멸하니 모든 법이 본래 공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무쟁 삼매를 얻을 때에는 모든 중생 역시 그 삼매를 얻으며 법성 즉 법의 성품을 그대로 따르면 고통도 번뇌도 일어나지 않으니 다툼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투려 하지 않는 자는 그와 더불어 다투려 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보시를 하는 자에게 복전이 될 만하다 하지 않으며 복에 집착하면 상에 갇히기 때문에 보살은 무주상 보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상을 취한다는 것이요 복이 없다는 것은 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공양을 올리는 자가 사막도에 떨어지기도 하며 사막도는 삼악취라고도 하며 뜨거운 불로 몸을 태우는 지옥도와 서로 잡아먹는 축생도 그리고 칼과 몽둥이로 핍박하는 아기도를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이 색 가운데 하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양무제는 달마대사에게 나는 지금까지 많은 절을 짓고 경문을 번역하였으며 또 스님들을 공양하고 많은 재물을 보시했으니 얼마나 많은 공덕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니 달마대사는 실로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육조해능은 무제는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은 알지 못하고서 절을 짓고 공양을 하고 보시를 하면서 재를 베풀었으니 이는 복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복은 공덕이 될 수가 없다. 공덕은 법신 속에 있지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온갖 악마와 함께 손을 잡아 모든 번뇌의 벗이 되며 그대가 온갖 마군과 모든 번뇌와 똑같이 하나가 되며 모든 중생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부처를 비방하고 불법을 훼손하고 승가에 들어가지 않아 마침내 열반에 들지 않는다면 그대가 비로소 음식을 취해도 좋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 말을 듣고 망연자실하여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곧 바로를 내려놓고 그 집을 나오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수보리님,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를 드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래께서 만드신 화인을 만약 이러한 일로 힐난한다면 그가 두려워할까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등장 인물의 연기는 감독이나 작가가 만든 화인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 몸속의 유전자가 만들어낸 화인인지 모릅니다. 불법을 사람에 있어서 비유를 하거나 열애가 화인을 만들어 그대를 제도한다고 힐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마술로 만들어낸 모습과 같으니 그대는 지금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밤에 헛것을 보거나 꿈속에서 귀신을 봤다고 밝은 낮에 무서워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귀신은 입이 없어서 먹지 못합니다. 코가 없어서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귀가 없어서 듣지를 못합니다. 육신이 없어서 뇌가 없으니 생각할 수가 없으며 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환상을 만들고 환청, 환시, 환취, 환각 작용을 일으키지만 그것은 실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와 말은 상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언어, 말 그 자체는 하나의 비유에 불과할 뿐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이르러서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문자나 언어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의 본래 성품은 상을 떠나 문자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 이는 곧 해탈이요 해탈의 모습은 곧 모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12연기나 오음, 12, 18개 등의 결정적인 상을 추구하는 것은 부처님이 의도하신 바를 알지 못하고 다만 문자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유마일이 이러한 법을 설하였을 때 200천자들은 법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문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법 안정은 사제 또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명료하게 아는 청정한 지혜를 말합니다. 정법 안정은 부처님의 바른 교법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스스로 체득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선종의 4대 종지인 직지, 인심, 교회, 별전, 불림문자, 견성, 성부를 말합니다.